그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왕궁은 뭐 가본 적도 없고 서민, 이 시장에서 생활하는 일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아주 소박해요. 말씀 메시지가 소박하고 그렇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미친다.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인자를 베풀어야 된다. 즉 인자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정의, 그리고 이 일관된 사랑이라고 하는데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저도 그래요. 제가 토요일마다 제가 청소를 해요. 청소를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누구에게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달은 이 청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2달은 못해요. 일관되지 못하는 거예요. 조나서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조장차 한결같이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거 제가 해요. 토요일마다. 토요일마다 해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이게 뭐냐면 이 사랑을 행하는데 하다가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랑을 주면 내가 배반당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하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씀했어요. 미가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해래요. 공의를 베풀랍니다. 공의를 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자,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인자를 사랑하니라는 것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사랑. 겸손히 뒤에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 미가 선지자가 외친 것이 뭐냐면 공의와 한결같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외쳤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개인 구원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공의와 한결같은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멸망하는 거예요. 개인이에요, 개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나는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예요. 바다. 여기는 바다입니다. 여기도 홍해예요. 바다.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여기 고향이라고 써있죠. 이집트 문명의 큰 사자 같은 사람. 바벨론의 호랑이, 아시아의 호랑이 앞에 등전, 이 거대한 문명 앞에서 정확하게 초라하게 그 위치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소련,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에 포위되다시피 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뭐 자원이 있습니까? 인구가 1억이 넘습니까? 일본이 1억 2천이에요. 네? 우리나라 지금 결혼하면요, 아들 하나, 자식 하나밖에 안 낳으려고 그래요. 하나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큰일입니다. 우리나라가 1억이 넘어야 돼요. 1억이. 저기 서해안 있죠? 서해안을 대통령이 산을 깎아가지고요. 산을 저게 포크런을 밀어가지고요. 저 서해안을 바다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영토를 넓혀가지고 인구 1억 넘어야 돼요. 그래야 선진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대통령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 것이 뭐냐면 공의와 한결같은 사랑을 하면 살 수 있다라고, 이 강대국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외친 거예요. 그런데 멸망했어요. 이 미가 선지자가 BC 735년 이때예요. 이 당시에 외쳤어요. 근데 약 10년 후이나 5년 후인가 결국에는 멸망했어요. 왜? 선지자가 5년 전에, 10년 전에 이 말씀을 외쳤는데 백성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했다.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선지자는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얘기예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했으니까 그 전에 선지자가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미가 1장 2절에 보십니다. 미가 1장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들어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또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들어라. 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외친 건 뭐냐면 들어봐라. 들어야 돼. 마음은 완악하지만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한 것을, 하나님이 말한 것을 너는 들어야 돼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미가서 6장 2절에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또 들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할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이 산들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심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외친 거예요. 미가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봐라. 아까 땅 얘기했죠. 땅의 높은 곳을 밟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요? 하나님이 땅에 이 높은 곳을 하나님이 밟으신대요. 그러니까 짓밟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열왕기상 시대예요. 14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저희도 산 위에 그 모든 푸른 나무 아래, 푸른 나무 아래라는 것은요, 이게 상수리 나무예요. 아름들이 막 500년 된 나무, 막 으리으리한 나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푸른 나무 아래, 우리 어릴 때 우리 그 조상들이, 이웃집 아줌마들이 이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막 2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어요. 막 아름들이 막 장정이 여럿이 이렇게 이 아름들이 하나로 안 하는 아름들이 나무 밑에, 그 나무에다가 이 새끼 산맥기라고 그래. 충청도는 이 집으로 엮은 그 끈을 말해요. 새끼를 줄로 꽈가지고 쭉 하고 거기다가 하얀 하얀 면, 하얀 그거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나,
하얀 면 있잖아요. 기저귀 같은 거요. 하얀 띠. 예. 그거 쏟고, 그거 거기다 꽂고요. 고추 꽂고, 숯 꽂고, 뭐 해가지고, 둥 들고, 그 밑에다가 막, 불 켜놓고, 거기다 씨를 떠놓고 막 빌고 그랬어요. 그랬다고 우리 조상 때 그랬어요. 푸른 나무 아래, 산 꼭대기요. 저도 그 산 꼭대기 위에 막 산재당이 있었어요. 산재당. 옛날에. 지금도 여기 안산에 저 산재당이 있어요. 여기 반월에 여기 산당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산당이. 센 부신이 요 앞에 있어요. 여기 반월 역전 근방에. 이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산당에 나무 아래 산당과 산당 우상과 아사라 목상을 세웠다 이거예요. 이렇게 산재당 세우고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세우고 이 산당에서 뭐하냐? 이 산당에 뭐냐면 여기에 창기가 있어요. 창기가 있어가지고 남창, 동창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동창이라고 해요. 이 창기가 있어가지고요. 여기다 제물을 바치면서 여자는 이제 동창하고 음란 관계를 하고 여창이 남자들이 와서 이렇게 음란한 이 창기와의 이런 산당 우상을 생겼어요. 우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세라의 목상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해가지고 우리 시골에도 아마 있어요. 어디 가면 그런 게 있다고요. 목상을 세웠다 이거예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세웠다. 산 위에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아까 여기서 그랬죠? 여기 상의 높은 곳을 밟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하나님이 잠자시다가 승질나니까 문을 탁 열고 나와가지고 산을 밟으신다는 거예요. 우상 성긴 재단 그걸 밟겠다는 거예요. 이는 다 미가서예요.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라. 즉 야곱은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죄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때려 밟으신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냐면 유다의 12대 왕 아스라고 하는 왕이 몰렉 신이라고 해요. 몰렉. 내가 지금 캡처를 못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녀를 바쳐요. 자녀를 제물로 바쳐요. 몰렉 신에게 이런 그 왕의 임금님이 이 우상에다가 자기 자녀를 바쳐서 불러 태우는 이런 일들을 그 미가 선지에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오늘날요 공의가 얼마나 뭐하는 정말 이 자녀들이요 지금 그 정부에서 조사했는데 3명인가 4명인가가 자녀가 이제 행방불명이래요. 지금 그 학교 안 나오는 자녀들 이들이 지금 행방불명이래요. 자녀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타락을 했다라고 미가 선지가 외쳤다는 거예요. 자, 미가서 1장 5절에 이는 미가서 3장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가 뭐냐면 오늘날 목사예요. 목사가 백성을 유혹해요. 백성을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즉 뭐냐면 목사에게 돈을 주면 목사가 괜찮아 평안해 괜찮아 됐어 하고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즉 뭐냐면 목사, 선지자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선지자에게 헌금을 하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 거다. 영적인 지도자가 이때 당시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미가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면서 미가가 이때 당시에 영적인 미가 선지자가, 서민 선지자가 이 백성을 유혹해서 입에 물면, 입에다가 먹을 것을 채워주면 평강을 외치나, 그러나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보고 설교하면 왜 이렇게 목사를 까냐고 그런 뒤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숫자 불리기예요. 숫자 불리기. 헌금만이 나와야 돼요. 이게 교회의 이 트렌드예요. 오늘.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교인이 찍으면요, 교회 취급도 안 해요. 목사 취급도 안 해요. 목사는 저 아래급이에요. 하급이에요. 하급. 교인이 많지 않은 목사는 하급이에요. 하급이죠. 근데 교인이 막 많고 그러면 고급 자동차에다가 비커비치 가서 살죠. 근데 옛날에 한경진 목사님은 한국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 파워 말 한마디면 대통령도 말 한마디예요. 한경진 목사는 말 안 해요. 대통령도 흔들릴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날 한경진 목사 교육보다 더 큰 교회가 많고 성도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그런 목사가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웃어요. 비웃어요. 대통령도 말을 안 듣는다. 왜? 권위가 이 평강을 외치나 이 입에 무엇을 채우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외치는 그 시대나 오늘 시대나 이것을 우리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봐야 돼요. 지금 유튜브로 제 설교가 변변찮아요. 유튜브로 제가 올리고 있어요. 전 세계로. 아마 내가 죽어도 이 유튜브에는 남을 거예요. 그랬을 때문에 내가 올리는 거예요. 나의 말한 것을 난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므로 내가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국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 이 들깨같이 저요 동물에 가면 보면 들깨들이요 그 들에서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입을 크고 하면서 막 울부짖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애곡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뭐 회개하래요? 머리를 바짝 들고 입을 크게 들고 이 창자 아랫배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쏟아서 회개하라, 애곡하라. 곡소리 나오도록 해라 이거예요. 곡소리 나오도록. 한번 보세요. 내 자식이, 내가 살아있는 데에 내 자식이 뭐 공부 못해도 억울하지만 어디 끌려가고 잡혀가 눈이 빠지고 내 자식이 내 보는 앞에서 눈이 빠지고 바위에 패대기 쳐서 깨구리 펴지지. 그렇게 그 모습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처절하다고요. 우리 북한한테요, 우리 병사 2명이 다리 자르고요, 이 발목 부러져서 발목 잘라 날아갔잖아요. 내 자식이에요. 처절하잖아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회개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타조같이 여기 보죠. 타조같이 애통해야 된다. 애통.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지 회개해야 돼요. 잘못한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어요. 이렇게 해라.
근데 미가 선지자가 더 중요한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50년 전, 73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외쳤어요. 그거는 750년 이후에 이 예언이 성취됐어요. 뭐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천이니라. 작을지라도 부잡것 없어요. 보통 없어요. 네?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겨요. 보자 볼 거 없어요. 사람들이 안중에도 없어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저도 뭘 못이 들었다고 입술에다가 빨간 거 바르고 말해요. 미성년자가 달리고 뭘 관심 쓰려고 하는 거 난 이해가 안 돼요. 작을지라도 볼품 없어요. 볼품 없어요. 얼굴을 화장 안 하고 작을지라도 내게 다스릴 자가 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다.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약 400년 동안 암흑시대 신구약 중반시대에 400년 동안 아스르 민족 애굽 또 저희 로마 유럽한테 아주 의도터져요. 여기 의도터지고 여기 의도터지고 페르시아에서 의도터지고 이집트에서 터지고 로마에서 터지고 약 700년, 600년 동안 아주 그렇게 지긋지긋 고생하다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탄생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메시아가 와서 해준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을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을 비추라. 우리가 돈이 있어서 빛을 비춥니까? 내가 할 짓이 없어서 내 빛을 비춥니까? 세상을 비춥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빛을 비추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빛을 사람의 빛에 비추게 하여 너희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너희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명령이에요. 유언이에요. 유언.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너희 비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제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원어를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너희 빛을 사람의 빛이가요. 너희 빛을 이 사람들 앞에 이것을 그렇게 비추게 하라라는 거예요. 잘 안 보입니까? 자, 여기 착한 행실이라고 해서 착한 행실 원문으로 이렇게 나오고 착한 행실을 이렇게 굿 웍스라고 그랬어요. 아까 착한 행실 그러면은 내가 선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뭔가 보자고요. 착한 행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이게 형용사 주어 남성 단수예요. 이게 원어가 아름다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름다워야 돼요. 내 삶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이나 성질이 좋은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범을 못 보이고 난 자꾸 성깔이 참 나빠요.
성질 참 나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성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질. 우리 성질이 좋아야 된대요. 저 사람 성격 좋아. 성질 참 좋아. 라고 평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비욕하고 부유한. 즉, 내가 고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부유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탁월하고 정선한, 뽑은 훌륭한, 뽕만한, 명예로운, 그거 구별된 좋은 도덕적 우월성을 가진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 이것을 이 착한 행실이래요.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바둑을 옛날에 아마 젊어서 바둑을 심취했는데 그 이후로 두지 않았어요. 바둑 알을 하나를 패착을 하면 그 바둑 알이 패착 때문에 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바둑 알을 잘못 넣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즉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시간을 엉뚱한 데 썼다든지 시간을 누름이나 게임이나 쏟았다면 그거로 인하여서 내가 인생이 지는 거예요. 진다. 그리고 착한 행실이 바른 삶, 덕이 높은 것을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 용서받았어. 고마워. 나가는 거 맞다니까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착한 행실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착한 행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냐면 주보에 나왔어요. 주보에 뭐라고 했느냐? 주보에 후황.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라고. 나의 자원을 조심스레 잘 관리함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거저 채워줄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너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한 주간에 또 앞으로 내가 빛을 비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셈을 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았는가, 착한 행실을 내가 행하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착한 행실로 인해 손해 볼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성실하게 주님의 청을, 주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주님이 마지막 명령, 가장 지고한 거룩하고 고귀한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자녀로처럼 산다면 사는 것,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삶을. 나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으로 아주 만들으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평가하시고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